사무엘상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것을 좀 더 넓게 우리가 본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볼 수 있고 만나게 할 수도 있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는 사울의 마음이 변화무쌍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이 심해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그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 신실한 모습,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외부의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환경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외부의 환경에 많은 지배를 받고 있고 외부 환경 때문에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금방 친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속까지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로서, 동역자로서, 격려자로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골리앗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었는지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 삶을 보면서 요나단도 믿음으로 적군을 향하여 나아간 적이 있었잖아요.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싸웠잖아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다윗을 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처럼, 만난 지 얼마 안 됐는지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게도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요.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면 또한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사울이 다윗을 좋아해서 자기와 함께 있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대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나단도 사울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랴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 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이 세상에 정말로 힘있고 두려운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누구에게 아부하고 이럴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 다윗은 목동으로 있다가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으로 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세우느냐?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양을 쳤고 하나님과 함께 적군을 향하여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승리의 삶이었는데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삶을 진정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려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출입해서 자기들을 이롭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딸을 주는 것으로 뭐 이렇게 약속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마음이 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의 생각에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넘기겠다. 네? 이런 이중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미갈과 다윗의 어떤 그 사랑 관계를 통해서 또 이런 일이 생겨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유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위에 첫 번째 딸 메랍에게 그 아내 메랍을 아내로 준다라고 했을 때와 똑같은 반응을 다시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오면서 얼마나 변덕스럽게 하나님에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들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고, 또 평안해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일하셨고 또 그 백성을 품으셨습니다. 이런 은혜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한 모습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느냐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울이 변하는 모습과 다윗의 변치 않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더 기뻐하시고, 그리고 누구와 함께하며 그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모습,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볼까요? 21절에 보면은요, 20절로부터 다시 볼까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할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가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하려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이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변덕스러운데 다윗은 한결같은 마음을 보여주는 것은 사울을 품었고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사울을 보는 한결같은 그 시각이 있었죠. 그 고백이 있었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것, 그것이 다윗이 사울에게 하는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다윗이 아버지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형제들은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양을 쳤고요. 그 다음에 형들 3명이 전쟁터에 갔을 때 다른 형들을 보내지 않고 자기를 보내고 증표를 가져오라 하는데 그 말에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현장으로 바꿔요. 그래서 곰과 사자가 와서 어린 양을 가져갈 때 그거와 맞서서 싸워서 이겨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전쟁터에 가서 블레셋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모욕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그에게 나아가서 싸워서 누구도 이기냐면 골리앗도 이겨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외면받거나 이러해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승리. 결국 나중에 이제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대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이제 다윗이 쫓겨다녔지만 결국은 다윗은 이겨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은 죽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찾아오느냐, 그러면 이기는 일이 생겨요. 지는 게 아니라 이긴다고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정한 승리를 얻고자 하느냐? 그러면 나와 함께 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준다.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내 손에 달려 있는데 나와 너희들이 함께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승리를 준다니까. 이런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대하느냐, 그런 것을 보고 대해봐라.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석하시기를, 야, 너희들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너희들을 위하는 사람을 위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건 다 누구나 하는 일이고, 너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삶이 예수님 오셨을 때만이냐는 거예요. 아니죠. 신구약을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를 보고 그렇게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면 변덕스러운 사울 앞에서 다윗은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 한결같은 모습은 패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들도 품으시고요, 또 예수님을 배신한 그런 사람들도 품으시고요,
그 고통 속에서 오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강도를 향하여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그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보고 사람을 대화하는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감으로 승리자가 되는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가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사랑으로 은혜로 원수를 어떻게 되느냐?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똑같은 이치냐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잖아요. 이때 골리앗을 보는 다윗의 시각은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보는 시각과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떨고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평상시에 양을 지킬 때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전쟁터에서 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쓰러진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우리에게 무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완벽하게 무엇을 무장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시고요. 내 바위가 되시고 내 산성이 되시면 내가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더더욱 미움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다시 그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고 기름 부음 받아로 계속 대합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하고 함께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귀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곧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을 대하고 계셨고 그들에게 어떻게 승리를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무기도 없었고 애굽 사람들하고 맞설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굴복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 이거 줘, 저것 줘.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에 구하는 것을 다 주었다고요. 이 모습이 뭐냐면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온전한 승리는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시고
어떤 마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은 형통하고 승리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환경은 변덕스러워도 다윗은 한결같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덕스러울 때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진정한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